연휴 잘 보내셨죠? 일주일을 쉬어도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네, 이 시간에 주의 곁에 있을 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라도 세상 풍파지라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서현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내가 너희가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회개가 없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소멸하고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형제자매를 정죄했으며 삶이 예배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가 항상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기억하고 회복하여 늘 주님 앞에 어린 아이와 같이 순결하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오랫동안 고통받는 나라와 국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개인의 감정과 이익보다 나라와 국민을 위하고 후대들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고 준비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석연합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어려움과 변화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믿음으로 극복하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 3명의 선생님과 계획의원회 그리고 각 부서장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항상 영육이 강건하고 일터가 번창하며 가정이 평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병마와 싸우다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해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오 선생님에게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찬송가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함께 찬양하신 후에 봉기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국경절 연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안식을 누리고 복된 주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간 주의 백성들이 또 그냥 오지 않고 또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또 필요한 이들에게 귀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특별히 또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말씀과 더불어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깨우쳐 주시옵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국경절 연휴를 잘 보내고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새로 오셨거나 또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 있으시면 그냥 가지 마시고 또 안내부와 저를 만나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10월 31일 마지막 주일에 한마음 온가족 체육대회 겸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진행팀에서 지난 국경절 연휴에도 어떤 장소가 좋을지 이렇게 또 물색을 하고 다니셨다고 하는데 성도님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시간 비워두셔서 많은 가족들이 함께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학습 입교세 교육이 있습니다. 주보에 대상을 참조해 주시고 또 교육 일정은 11월 6일 매주 토요일부터 진행되니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 예배당 예배 참석 개인 등록표를 계속 접수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내신 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기회의 문이 있을 때 꼭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주 수요일부터 수요 현장 예배가 다시 시작됩니다. 시작되는 예배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요. 또 주변에 또 건면하셔서 또 한동안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함께 나와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를 섬기는 또 싱어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니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주지미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에 차량이 필요하신 분은 송효경 집사님이나 또 저희 교육자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가대 모집 함께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까지 또 사랑의 도서를 마지막 기증 받습니다. 함께 적극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또 모인 도서들은 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까지만 실시간 줌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실시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장 예배에 나오셔서 또 예배를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김선혜 사모님 지난 주에 또 수술을 잘 마치시고 잘 회복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퇴원하시고 이제 요양원에 가셔서 이제 이후의 치료와 회복을 놓고 이제 준비한다고 하시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내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나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작은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머리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원하노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 자고 오시라. 오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달렸느니라. 일어나가 함께 가자. 오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기도문의 전강 후 하나님에 대한 간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살펴보았죠. 오늘은 세 번째이자 하나님에 대한 간구 마지막 하나님의 뜻에 대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삶의 크고 중요한 결정을 함에 있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원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선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이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가족과 함께 중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우리는 다양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한 음성으로 크신 음성으로 그게 나의 뜻이니라 라고 이렇게 선명하게 알려주시던가요? 그런 경우는 매우 작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마음에 강한 감동을 주셔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었을 수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한국의 모 선교단체에서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라고 합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라고 합니다. 한 선교 후보생이 이제 선교 훈련을 다 마치고 이제 선교지를 어디로 갈지 선택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선교지 어디에 가야 합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꿈에서 카트 아시죠? 카트. 마트에 밀고 다니는 카트랑 먹는 만두 아시죠? 만두가 꿈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합치면 뭐죠? 카트 만두. 카트 만두가 어느 나라 쓰죠? 네, 네팔에 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네팔에 있구나 하면서 네팔 카트만두로 선교를 떠났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를 이같이 판단한다면 아마 우리의 신앙은 저쪽 산으로 가버릴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와 같은 경우는 아닐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섣부르게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정말 큰 대가를 치르고 배우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분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간구는 기도의 본질에 대한 간구입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간구입니다. 여러분은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 흔히 기도를 하면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의 필요를 얻기 위해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서울의 모 교회를 다니는 한 분과 몇 년 전에 교회 생활에 관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속한 구역에서 주로 나누고 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것은 아파트 청약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죠. 지방도 아니고 서울인데 가만히 앉아서 아파트 청약만 되면 수억씩 벌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역원 한 분이 정말 높은 경쟁률을 뚫고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구역원들이 다 부러워하면서 나도 아파트 청약이 될 수 있도록 서로 기도 제목을 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별로 안 부러우신 모양이에요. 아주 신앙이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경우 우리는 기도가 이처럼 나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사업이 잘 되는 것 등등 하나님의 뜻과 그것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뜻과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게 오해하는 것,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이들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앞에는 생각하고 기도란 바로 이런 것, 하나님 뜻에 맞추는 것, 하나님 뜻에 내 뜻을 딱 맞추는 것,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딱 맞추는 것이 기도라고 말합니다. 아이들 찬양이지만 어느 찬양보다 기도의 본질을 잘 담고 있는 찬양입니다. 기도란 뭐라고요? 하나님 뜻에 내 뜻을 어떻게 맞추는 거라고요? 조금 맞추는 게 아니라 딱 맞추는 게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기도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내 뜻을 하나님께 더 관철시키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조율하는 작업입니다. 처음에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내 뜻을 가지고 나아갔지만 점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할수록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중요한 사안을 놓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십니까? 그럼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가? 오히려 응답 안 되는 것이 최선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제대로 하는 사람은 절대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간혹 아주 자아가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제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아직도 자아가 펄떡펄떡 살아있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펄떡펄떡 날마다 살아있는 우리 자아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그것은 대단한 착각이요 교만도 이런 교만이 없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듯 이 시대 한국교회 우리 성도가 가장 회복해야 할 신앙의 중요한 가치는 바로 기도라 생각합니다. 원래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기도로 지금까지 세워졌습니다. 한국교회를 말할 때 세 가지 키워드를 말했는데 고난, 눈물, 기도,
이것이 한국 교회의 원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역사를 뒤돌아 보면은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기도하였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했고, 철야로 밤을 새워서도 기도했고, 교회에서도 기도했고, 산에서도 기도했고, 정말 기도에 뚝심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까 기도가 많이 시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기도의 영향력이 점점 시들어지니 기독교의 영향력도 점점 쇠퇴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매주 주기도문에 간에 듣고 거기서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골방의 자리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게 아는 것이 오늘의 설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크게 숨은 뜻과 드러난 뜻, 나타난 뜻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무슨 뜻과 무슨 뜻이요? 숨은 뜻, 감추어진 뜻과 나타난 뜻, 드러난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숨은 뜻이라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신 뜻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작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일어날 모든 일을 작정하셨고 그 작정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도 세상이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프로세스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이 세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왜 일어났는지 우리는 당장은 알 수 없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프로세스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와 실수와 상관없이 자신의 작정하신 뜻을 따라 일을 성취해 가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작정은 감춰 있어서 우리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사건이 다 일어난 후에 비로소 알 수 있죠. 그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요셉 아닙니까? 요셉은 자신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일, 오해를 받아 감옥에 간 일, 그것을 겪을 당시에는 왜 그러한 일들이 자신에게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들이 다 지나고 시간이 흘러서 이를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형님들 당신은 나를 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그 당시에는 알 수 없었지만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들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뒤돌아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숨겨진 뜻입니다. 반면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은 나타난 뜻이 있습니다. 드러난 뜻, 나타난 뜻입니다. 나타난 뜻은 숨겨진 뜻과 달리 우리에게 알려진 뜻입니다. 나타난 뜻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뜻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성도의 거룩함. 성도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룩함이란 구별됨이라고 했죠. 세상의 문화와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구별되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주 안에서 소망을 품고 기뻐하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주 안에서 소망을 품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 구절뿐만 아니라 성경에 게시된 모든 계명들이 다 하나님의 나타난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계명들이 나오죠. 그 계명의 핵심 요약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에 게시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죠. 하나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가 정말 아주 중요한 힌트를 한 개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가장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는 일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딱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두 가지 선택을 함에 있어서 잘 모르겠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다른 이웃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타난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묻고 따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다른 이웃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것은 묻지 않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일까요? 숨겨진 뜻일까요? 나타난 뜻일까요? 손 들러가면 아무도 안 드시겠죠? 네, 마음에 한번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숨겨진 뜻이다. 나타난 뜻이다. 정답은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뜻은 우리의 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뜻입니다. 반면 나타난 뜻은 하나님의 백성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뜻입니다. 그러하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순종하였듯 이 땅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아주 어렵죠.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데 실패합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 뜻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살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죠.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뜻의 요약인 십계명을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까요? 십계명에서 말하는 핵심, 사랑하라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이 기준이 조금 높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아니라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은 전적으로 전심을 다해서 100%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한 80%는 다른 거 하나님 사랑하고 20%는 또 다른 거 사랑하고, 이게 아니라 100%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웃 사랑의 기준도 어떻습니까? 적당하게 사랑하라가 아니라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십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봅시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늘 이 일에 실패하며 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적당하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적당하게 사랑합니다. 내 상황과 환경과 마음에 따라 그 사랑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을 사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악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온전히 순종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간구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의지를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근심과 슬픔 가운데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42절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할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44절에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자신 앞에 놓인 고난의 잔 십자가죠. 할 수만 있으면 이것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성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는 그 죽음의 고난의 잔 앞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죽음의 잔을 피하고자 하셨습니다. 대단히 인간적이셨죠.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지나가게 하소서. 그것도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번도 아니라 3번이나 강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복종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셨으니.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함이요 하나님의 뜻은 택함 받은 자들을 살리는 것, 구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친히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운 지성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이 무력한 의지 가운데 작용하여서 그 의지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작동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기도하고 애쓰지만 이 땅에서는 온전히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애쓰고 힘쓴다 할지라도 온전히 이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Mission impossible. 그러나 그때에서 이렇게 기도를 중단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이 이 땅에서 완성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순종이 시작되고 점점점 발전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완성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애통해하고 또 인내하며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주기도문에 지난주 살펴본 둘째 강구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세 번째 강구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늘과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나의 나라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여러분,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기도문의 처음 세 번째 강구, 하나님에 대한 간구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였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의 필요를 위한 세 가지의 간구에 대해 살펴볼 겁니다. 기도의 우선순위, 기도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필요를 위한 간구에 앞서 하나님의 필요를 위한 간구가
먼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연약한 기도지만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함께 그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에 따라 기도하시고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복종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닫힌 지성을 여시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막힌 의지 가운데 작용하사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